9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물은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생명과 육체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인명이나 재산이 부주의나 고의로 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살인이 일어났을 경우는 결과보다는 동기를 보고 공의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나 실수로 살인한 경우는 도피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부모 중 한쪽을 경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게나 부모에게 거친 말을 하거나 무관심한 것도 폭력입니다. 사람을 유괴하는 일은 고대 세계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그 죄는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자녀를 유괴당하거나 잃어버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또 그들을 돕는 기관들과 운동을 위해 같이 기도하면서 도웁시다. 상해를 입혔으면 시간 손실, 수입 손실 및 모든 치료 경비를 물어야 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상해를 입혔을 때의 배상 중 하나로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종에 대한 주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고용원과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22절은 태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법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낙태 또한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생명은 생명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동해 복수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재판관이 모든 사람에 대해 동등하고 공평한 원리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지만 사적인 복수로 악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요? 26절, 27절에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가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 차별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을 너무 혹시 억울하게 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전 제도를 주셨습니다.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라고 했습니다. 이 속전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들은 속전을 내고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전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용서받아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랫사람이나 동물들을 잘 단속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보는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나의 책임입니다. 33절에서 36절에 보면
다른 이의 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배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혹시 나의 잘못 때문에 이웃이 생계상의 곤란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본 사람의 나이, 사회적 신분, 성, 지위를 가리지 않고 똑같은 배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은 이 원리가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성실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억울한 이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저부터 용서할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주변에 원한관계나 소송에 걸려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